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자요 고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모아 방문에 올라가니 이인 예수께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께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인사합시다. 당나귀,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대부분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는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게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게 내용이죠. 그래서 삭개오의 어떤 스토리들은 우리가 다 잘 아실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래 잘 아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어려워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예전에 제가 초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앉은 아이가 하는 게 좀 있어봐라 해. 좀 있어봐라. 그때는 뽕나무였거든요. 좀 있어봐라. 뽕나무 나온다. 뽕나무. 그러면 제가 뽕나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막 뽕나무 이야기를 막 하고 있으면 저 봐라. 예수님이 또 저 찾아온다. 막 그러고 있으면 기자 나중에 그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이 하도 오래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말씀이며 말씀을 나누는 게 참 더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들 문득 들어서 잠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베이라고 하는 인터넷 경매 쇼핑몰이 있는데 이 이베이 인터넷 경매 쇼핑몰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 자선 행사를 아주 대대적인 자선 행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베이에서 하는 자선 행사 가운데 정말 유명한 행사가 뭐냐면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고의 투자 하나로 전 세계에 손가락 안에 드는 거부가 된 사람이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이게 워런 버핏과의 이게 그 자선 경매 행사가 뭐냐니까
워런 버핏과 식사 시간을 이제 그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워런 버핏 한 사람에서 전 세계에 경매를 붙여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과 워런 버핏과 함께 이제 대화를 식사를 하면서 식사 시간은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식사 시간을 하게 되는데 그 식사 시간을 얻기 위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를 하게 되면 이것을 차지한 사람은 그 3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워런 버핏의 모든 것, 자기가 알고 싶은 모든 것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이걸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워낙에 투자의 규제이다 보니까 그것 내가 어디 투자할 겁니다. 이래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금지. 이 질문 말고는 모든 것을 다 당신이 알고 싶은 모든 노하우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 아마 살아있는 명언 제조기다라고 할 정도로 워런 버핏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남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게 사람들이 여겨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기간 때문에 이 행사가 중단되었어요. 중단되고 올해 이것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 이 경매에 붙인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손을 들고 얼마 이렇게 하는 그 경매를 하는데 지금까지 최고가로 이게 낙찰되었던 것이 전 2019년에 낙찰되었는데 이때 최고액이 얼마였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워런 버핏과 함께 3시간 식사를 하는데 우리 돈으로 약 59억 원에 이게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 걸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59억 그 까이끔 껌값밖에 안 되네 생각하시는가 본데 그러면 제가 좀 더 놀라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최고액이 59억에 낙찰이 되었는데 올해 이제 경매가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었는데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까지만 할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자기의 어떤 계획들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올해가 마지막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경매를 붙여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된 거죠. 여기서 벌여드리는 모든 수익은 전부 다 자선단체에다 기부하는 거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 올해 이제 경매 사이트에 붙였어요. 얼마 전에 이게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한 사람에게 이게 낙찰되었어요. 얼마 정도 낙찰되었을까요?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더 많이 이게 사람들이 막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올해 이렇게 낙찰되었는데 이게 얼마냐니까 2019년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에 이게 낙찰이 됩니다. 올해는요, 자그마치 우리 돈으로 하나 약 246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식사 한 끼. 그 식사 먹는 그 밥은 스테이크 종류로 해서 해봤자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자세하게 또 설명되놨더라고요. 어떤 음식 먹을 때 대부분 우리 돈으로 하면 가격이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에 식사를 이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하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지금 올해 낙찰된 사람이 246억. 아직 이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조만간에 식사 시간을 가지면 밝혀지겠죠. 점심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한다고, 3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뭔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까지 하지? 라고 하면서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그런데 아니랍니다. 이 투자 전문가였던 워런 버핏과의 이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됩니다. 뉴스에서도 이것이 이제 방송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의 투자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삶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억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몇 년 전에 실제로 이 워런 버핏과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 가운데 중국의 헤지펀드 투자자가 있었는데, 이 헤지펀드 투자자가 이 워런 버핏과 함께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 슈퍼마켓인 우마트라고 하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 우마트 주식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고, 이 우마트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마트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전 세계 뉴스로 쫙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마트 주식이 폭등했대요. 팍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꿈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전 세계에다가 알릴 수 있는 아주 그런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절대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돈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돈 모든 돈을 다 기부한다 그러니 또 그건 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가 교제를 나누는 일은 참 좋은 거죠. 그리고 누군가 교제를 나누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만남은 어떻게 보면 잠시의 유익을 줄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과의 만남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날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조금의 유익, 그 정도로만 그치지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조금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만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만남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남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삶에 있어서 완벽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죠. 이것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래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며 본문을 보며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오죠. 세 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니까 그는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은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여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 공권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 주어져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러 다닐 때 혼자 안 다니죠. 군사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징수하는 액수가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 돈에서 더 올려가지고 얼마든지 부르는 게 자기가 거둬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악덕 이 세리장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거기서 일부를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면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리들은 항상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세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합법적인 도둑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리가 굉장히 어떤 물질에 있어서 부정을 많이 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세리 그러면 죄인 취급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죄인으로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삭개오의 특징은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축적하니까 부자일 수밖에 없죠. 엄청난 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그 부가 남의 돈을 빼앗아서 부당하게 취한 이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삭개오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키가 작았다. 키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장이고,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자라고 하는 부를 함께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이 키가 작았다. 아마 키가 작았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할 정도면 성인 남자가 아마 초등학생 아이의 키 정도의 그 정도로 성장을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작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키까지 커가지고 훤칠하게 보이고 누구든지 누가 봐도 와 멋쟁이 몸짱이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더 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것이겠지만 삭개오의 입장에서는요, 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키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키 작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많이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돈을 빼앗아가는가라고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키 때문에 삭개오는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좀 비난을 받는, 그래서 조롱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삭개오는요 돈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부도덕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리고를 지나시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거하겠다. 너희 집에 내가 신방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신 것이죠. 삭개오에게 직접 예수님이 찾아와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삭개오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자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왜 지금까지 어따운 식으로 살았니? 하면서 지적당해서 혼나서 그가 마음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뒤어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가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돈이었습니다. 돈이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나의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 컴플렉스를 감추려고 하며 또 다른 무엇인가에 내가 집중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위가 올라가게끔 해서 자기의 또 다른 컴플렉스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잖아요. 아마 삭개오는 그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키가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목표가 돈이었던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도 결국 그는 참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욕해봤자 소용없다. 결국 나는 돈이 있다. 너희들 어차피 돈 앞에 머리 숙일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 때문에 참았고요. 돈 때문에 부도덕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지금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서 달려오던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소중한 보물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삭개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뻤으면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라고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삭개오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한 그러한 부자 삭개오가 이제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삭개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어떤 교육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가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장에, 누가복음 19장의 앞부분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여러분, 부자 청년은 그도 재산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재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멀어져 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간 반면에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최고의 보물로 생각했던 그 돈을 이제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우리가 제대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수련회라든지 이 모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니면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삭개오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가 이처럼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변화의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바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아마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호기심으로 만나고 싶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부를 가졌고요, 권력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항상 있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겠죠. 돈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무엇, 권력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무엇, 그게 뭘까라고 고민을 하던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만나고자 하는 마음들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깨끗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삭개오의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름을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좋아하고 세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재물을 빼앗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이름을 안 짓겠지만, 이름이 경찰인데 맨날 도둑질하고 다녀요. 도둑질하고 소매치기하고 다녀요. 그래서 누군가 부를 때마다 어이 경찰아! 이럴 때마다 속이 얼마나 뜨끔뜨끔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신호 위반 한번 하면 저 앞에 형광색 옷만 입고 있는 사람만 봐도 우리가 뜨끔뜨끔 놀라잖아요. 그게 우리의 심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름을 경찰이라고 지어놓고 나서 맨날 부를 때마다 경찰아 하는데 자기는 맨날 도둑질하고 다니고 이러면 그걸 아마 우리 같았으면 바로 이름부터 바꿨겠죠. 난 경찰 아니야 하면서 바꿨겠죠. 그래, 삭개오 보고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삭개오 부르며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삭개오,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삭개오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늘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 삶을 사니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좀 묘했겠습니까? 오히려 이름 부르지 말라라고 그냥 세리장님 이렇게만 불러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마 그는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또 오신 거예요. 자기 동네에 온 거예요. 근데 항상 예수님은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양반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다니고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에게 가면 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자기의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키 작은 삭개오 입장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이게 예전 우리 성경책에는 뽕나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뽕나무가 더 익숙하죠. 예, 돌감람나무라고 이야기도 하고 돌무화과나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경에서 다시 돌무화과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돌감람나무 이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다가가시더라고요. 어쨌든 뽕나무든 감람나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성인 남자가 지금 세리장 위치에 오르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어느 단체의 세무 공무원에서 우두머리가 되려면 젊은 나이에는 될 수가 없잖아요. 단계별로 공무원이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물론 시험을 제가 한꺼번에 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세리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나이가 중년의 한 남성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삭개오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하니까 키가 작아서 올라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그는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그 돈을 더 욕심을 내고 더 많이 군사를 동원해서 갈취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컴플렉스를 죽이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키 작음으로 인해서 비난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더 거기에 매여서 달려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키 작아서 예수님 볼 수 없으니 자기의 컴플렉스를 지금 오히려 더 드러내고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삭개오의 정도 위치면 아이고 그냥 안 보면 되지 뭐. 아니면 돈이 있으니까 그냥 돈을 갖다 주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한번 볼 수 있게 해도 오런 버핏 보려고 200억 투자하는 것처럼 나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해도 내 돈 투자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 삭개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그 장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간절히 주님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시며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고 나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간절히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할 때도 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전에 먼저 오시면 우리가 다른 것부터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며 예수님을 만날 것을 간절히 바라야 하며 동시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겠죠. 삭개오를 보며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그 군중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 한 사람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 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와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까지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 한 사람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거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 제스처를 취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죠. 그러면서 그냥 뜬금없이 오늘 내가 너 집 갈게, 너희 집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나를 만나준 것만 해도 고맙고 내 이름 불러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오늘 우리 집에 오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앞장서서 달려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우리 주님 오신다고 얼마나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기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된 삶,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제대로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대로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한번 간절히 구해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은요, 손님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손님 대접하러 한다 할 때, 그 대접할 때 그 손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던 나의 왕자의 나라고 하는 단어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왕자에 우리 주님을 앉게 앉으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지시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음에도 예수를 그렇게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전히 나의 자아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엉키고 나면,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겠다 싶으면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오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좌에 우리 주님이 앉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바로 저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뭐냐면 삶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삶의 결단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온 삭개오는요,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의 약속을 주님께 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가 삶의 결단을 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돈밖에 모르고 돈을 위해 살았던 삶을 버리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변화를 결단해야 합니다. 변화의 삶을 결단해야 돼요. 그 변화의 삶이란 걸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떤 것이 변화의 삶인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변화의 삶에 대한 결단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결단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공예배는 내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서 하나님 감격, 하나님 구원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늦게 마치고 하다 보면 시간 내기가 어렵죠.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시간이 있는 가운데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없는 가운데 내리는 결단을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왜 가부의 두렙돈을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많은 재물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자기 재산의 일전부를 바친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시간이 없고 바쁘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 모르실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혹시 내일 제 삶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손 드셨으면 옆에 분들을 보고 좀 보살펴 보라고 이야기하려는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나아갈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없고 바쁘고 몸이 피곤하다는 거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요, 반드시 헌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헌신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는요, 돈이 지금까지 우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었던 돈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겠다. 이거 같은 헌신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헌신이에요. 육체가 너무 연약해서 너무 피곤해요 하는 사람은요, 그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과 그 열정이 헌신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헌신을
드렸을 때에 드리는 예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보에 여러분들이 헌금하며 헌금 명단이 있잖아요. 헌금 명단을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헌금 명단을 보시죠? 안 보신다고 하시는 분 있나요? 안 보시나요? 네, 솔직히 저만 보나 싶어가지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명단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제가 갑자기 헌금 명단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실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어느 날 내가 헌금을 해요. 하는데 내가 1,000원을 헌금할 때 하고 내가 10만 원을 헌금할 때 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은 그만큼 헌신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요. 더 집중한다. 헌금 명단에는 제가 여기 헌금 명단에서 10만 원 하셨다고 10만 원 씁니까? 안 써요. 똑같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이 있다 없다가 우리의 마음에 좀 어떻게 와닿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헌금 부분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하던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날 그 예배가 더 집중이 돼요. 예배가 집중이 되니까 어때요? 더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물질의 예만 들었지만 이 삶에 있어서 결단으로서 헌신의 어떤 부분으로서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달라져요. 예배당 청소를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와서 오늘은 제가 예배당 청소해야지 하면서 혼자서 물걸레, 손걸레로 싹 다 토요일 날 와서 청소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예배드리는 자세가 틀려져요. 내가 한 거 별거 아니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요. 나의 헌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기쁘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 사람 예배 시간 더 은혜 받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결단인 것이죠. 이런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화를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말, 생각,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렵더라도 그 결단을 실행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 변화된 삶을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바라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삶의 변화된 결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삭개오의 결단, 삭개오의 변화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이러한 변화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